오늘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 생각보다 많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과 30장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깁니다. 그러다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적국의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주었던 그 정착할 수 있는 장소가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은 블레셋 지경에 있는 어떤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시글락에 정착하게 됩니다. 29장 30장 계속 보면은 다윗에게는 고난이 연속이 됩니다. 오늘도 고난 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사이에 뭐가 있느냐?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은 고통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맞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고통이 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이 주는 기능은 뭐냐?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릉에 있는 산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그 해석이 참 애매해요. 들어갈 땐 평지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보면 평지예요. 조금 내려간데. 근데 그 기름동이라 그러죠. 기름동에서 보면 산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산동네 같았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봤는데 그 밤에 이제 공부하다가 이렇게 보면요, 불빛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 방에서 이렇게 보면 산동네예요. 밑에 기름동에 불빛이 쭉 보여요. 저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학교 갔다 와가지고 곧장 잡니다. 자다가 한 10시나 11시쯤 깨서 밤새도록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옛날에 그게 체질에 맞았어요. 그래서 잠 한 5시면 와가지고 한 10시까지 자고 거의 한 6시간 잤죠. 6시간 좀 못 잤나요? 뭐 먹고 자니까 그냥. 그리고 11시부터 깨가지고 그 새벽까지 공부하고 학교는 항상 1등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희 아저씨보다 내가 먼저 간 적이 많았고 저는 하여튼 옛날부터 좀 이상하게 좀 살았죠. 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불빛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불 켜져 있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밤에 불을 켜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만 불을 켰어요. 그래서 불 켜 있을 때 깨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저기도 또 나 말고 딴 사람이 저렇게 깨어 있구나. 뭐 공부를 하나 아니면은 뭐 일을 하나, 뭐 일을 하는 경우가 공부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밤중에 불 켜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의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밀감을 느꼈어요. 쟤도 중학생인가, 쟤도 고등학생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가면서 요즘엔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참 비슷하다는 걸 느낍니다. 사람들이 다른 것 같죠. 근데 거의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거의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고 거의 비슷한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신앙이 막 다 다를 것 같이 보이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신앙의 컬러도 비슷해요. 신앙에 다가오는 문제들, 난관들, 괴로움들 거의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몰라줄 때입니다. 뭐 사람이 뭐 알아주는 게 뭐 중요하냐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몰라주면 섭섭해요. 뭐 믿음이 약한 것도 그렇지만 뭐 심지어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사람이 너무 몰라주면 마음이 서글플 때가 있는데 뭐 성도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게 신앙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게 약하다고요. 늘 마음이 약하고 늘 넘어진다고요. 사람이 몰라줄 때도 힘듭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몰라줘도 하나님을 알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럴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럴 때 그 인내해야 된다, 원망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말은 안 해요. 근데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저 침묵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저는 그래도 믿음이 좋으니까 입 밖에 낸 적은 없어요. 그죠? 생각으로만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리고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생각은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도 사면초가에 몰리고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너무 깨지고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한마디 해주시고 도와주셔야죠. 세상 사람 다 버려도 주님은 버리면 안 되죠.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사실은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 코스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해요. 하나님만 매달리고.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음식점에 갔습니다. 음식점에 갔더니 되게 무례해요. 무례하고 부당한 게 좀 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이렇게 우동 같은 걸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있는데 파리가 빠졌어요. 이거 보라고. 그랬더니 종업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숟가락도 아니고 손으로 집어가지고 빼면서 먹으래요. 파리가 먹어야 얼마나 먹냐 그러면서 먹으래요. 다시 갖고 오라 그러는데 아이 뭐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그 종업원하고 더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러죠? 주인 나오라 그래. 아니면 사장 나오라 그래. 그러잖아요. 최종 책임자 나오라 그래. 최종 책임자와 단판 짓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깊은 고난에 빠졌을 때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얘기할 단계는 아직도 최악의 고통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 나오라 그래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욥이 고난이 깊어지니까 친구 앞에 서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간다고요. 이게 철학자 얘기인데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이 고통의 문제를 원래 철학자들은 이렇게 쉬운 얘기를 어렵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게 뭔지 연구하느라 되게 오래 걸렸는데 칼 야스퍼스가 고통을 말한 걸 뭐냐면 한계상황이에요. 나는 한계상황이 뭔가 했더니 그냥 우리 식으로 하면 고통이에요. 그걸 한계상황이라 그랬다고요. 한계상황이 되면 누굴 찾느냐? 하나님 찾는다 그러면 되는데 야스퍼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최종적 포괄자. 난 뭔 소리지도 모르겠어. 최종적 포괄자가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스퍼스가 표현하기로는 한계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최종적 포괄자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 되게 어렵죠. 쉬운 건 뭐냐? 고통당하면 하나님 찾게 된다 그 얘기예요. 고통당하면 하나님 찾게 된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묘하죠. 평탄할 때 하나님 잘 생각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깊이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되는 축복과 계속되는 평탄함이 있으면 인생이 얕아집니다. 깊어지질 않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과 해답은 우리가 깊은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인생 좀 사신 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돌이켜 보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문제들, 내 인생의 중요한 결단들,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언제 내렸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울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그때 하나님 만난 거고. 그러지 않으면 40년, 50년 살아도 하나님 제대로 한번 만나지도 못한 인생 살아갑니다. 덤덤한 인생, 어떻게 보면 영혼 없는 인생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통의 기능, 하나님 찾게 만드는 거,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깊어진 이유가 뭐예요? 고통 아닙니까? 광야가 다윗 만든 거잖아요.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왜 이렇게 깊어졌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침묵하셨잖아요. 40년 동안에 그렇게 듣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었습니까? 근데 없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그 40년 동안의 깊이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에 계신 분들이 있죠. 너무 마음은 힘들어서 힘이 다 빠져버리고 그때에 우리 사형리에서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플랜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희망 가지십시오.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기능, 고통의 기능,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찾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찾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평탄할 때 못 찾습니다. 고통의 때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고통의 기능은 뭐냐 하면 하나님 발견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나죠. 나를 발견하는 건데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약함을 깨닫게 만든다. 약함보다는 무가치함. 무가치함을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거, 또 하나 나 자신을 아는 거.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나를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학을 처음 배울 때, 수학도 아니에요. 산수 배울 때 제일 먼저 덧셈, 뺄셈 배웁니다. 그 다음 뭐 배우죠? 구구단. 그 다음 뭐 배우죠?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 미분, 적분 이렇게 배우겠죠. 간단한 거 배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훈련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쉬운 거였죠.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고된 훈련을 합니다. 이 다윗하고 요셉하고 유사한 점이 많아요.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되니까 13년 동안 고난을 당했는데 앞뒤 정황을 다 보면요. 다윗도 그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었을 때가 17살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추정해요.
그 앞뒤 다 재보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17살.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게 몇 살이냐면 30살입니다. 30살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그 헤브론에서 7년, 그다음 통일왕국에서 33년, 그리고 70세 죽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요셉하고 참 유사하죠. 고난의 기간이 13년 동안. 그 티네이저 후반부부터 20대 전체가 다 고난의 기간이었어요. 그때에 이게 훈련 받은 거죠. 모진 훈련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는데 그 마지막 훈련이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왕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 되기 마지막의 훈련이라고. 마지막 훈련. 그게 시글락 사건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가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영웅적으로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딱 되면 멋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디자인한 다윗의 일생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멋지게 등장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왕이 되기 직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게 순종하다가 왕이 돼버린다고요.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 젊었을 때는 깔끔한 걸 원해요. 앞뒤 이가 딱딱 맞고 그냥 나는 당당해, 뭐 허점이 없어 이러고 일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잘 안 하시고요. 되게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 쓰십니다. 뭐 순종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저 이렇게 쓸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 같으면은 다 부인하고 깨진 인생 뭐 이런 거. 바울 같으면은 핍박자 뭐 이런 거 하다가 온 애들. 이렇게 좀 주로 쓰레기들을 재생해 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 노력 안 해도 이미 쓰레기니까 그죠? 이제 쓰임 받는 것만 남았죠. 그래서 너무 지저분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가정이 깨졌다거나 뭐 실패를 했다거나 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그거를 허점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거를 흔적이라 그래요. 스티그마. 흔적은 상처하고 다른 거죠. 상처는 아픔으로 끝나버리는 건데 흔적은 뭐예요? 아픔이었는데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흔적은 남아있는데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걸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흔적이란 말을 쓰잖아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 그 내용이 굉장히 초라합니다. 궁색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그러면 뭐 싸우다가 믿음 지키다가 뭐 이래야 되는데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거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라고요. 다윗이 왕되기 직전에 내렸던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상숭배의 나라로 간 거잖아요. 뭐 죄라고까지 말하기 힘들까요? 뭐 죄라고 말할 수도 있죠. 죄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불신앙이다. 이건 맞아요. 신앙적인 행동 절대 아니었어요. 불신앙이었어요.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다 잘못합니다.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왕 되기 직전까지 잘못했어요. 그래서 시글락 줘가지고 거기서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쟁터에서 갔다 왔어요. 갔다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약탈을 해가지고 불태우고 처자 다 잡아갔잖아요. 망연자실해졌습니다.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너무너무 슬프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다윗 때문이다. 원래 희생양 쳤잖아요. 다윗 때문이다. 도로쳐 죽이자 그랬어요. 6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하극상이 일어났습니다. 부하들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의 다윗의 느낌이 뭐였겠어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useless being, useless.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무가치한 존재야. 이전까지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는 좀 나은 면이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부심. 인간에게 자부심이 있잖아요. 자부심이 처참하게 다 깨져버렸다고요. 다윗의 자부심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다윗이 돼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자부심이 있겠어요? 나는 그래도 믿음과 용기가 있어. 대표적인 게 골리앗 물리친 거 아니에요. 그죠? 물맷돌 들고 5개 들고 골리앗 물리쳤어. 내가 얼마나 담대했냐? 담대했죠. 다 겁먹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나는 용기를 가지고 나갔어. 강한 용기, 강한 담대함. 그리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강한 믿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믿음이 어디 있어요? 다 내팽개치고 적국으로 도망쳤는데요. 거기다가 29장 8절에 보니까 그 뭐 전쟁터 가라 그랬더니 뭐 안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부하들이 반대해가지고. 그랬더니 29장 8절을 보니까 이래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게 뭐라 그러자는 걸? 할리우드 액션. 그죠? 쇼하고 앉았어요. 쇼하고. 다윗은 왕 안 했으면 그 연극 배우였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그죠? 미친 척도 잘하고. 나 해볼래도 안 되겠어요. 이렇게 침물을 흘려가지고 그적거리면서 이렇게 침을 어떻게 흘리나? 내가 힘을 흘리려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봤어요. 안 흘러요 이게. 근데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쇼 잘하죠. 쇼. 할리우드 액션.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왕 되기 전에 이지됐어요. 미친 이지하고 할리우드 액션, 시뮬레이션하고 그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믿음, 용기 다 무너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던 게 그래도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인기가 있었잖아요. 수하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아둘람, 우리도 아둘람 카페가 있지만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많이 모였잖아요. 2절에 환난 당한 자, 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인기 있었다고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은 그래도 인기 있었어요. 인기. 도망은 하였지만 인기가 있었다고. 지도자의 역량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의리 있는 부하들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어요. 난 그래도 믿을 만한 400명 있어요. 믿긴 뭘 믿어요? 그 400명이 죽이겠다고 나왔는데. 그죠? 나는 믿을 만한 부하가 있어요. 뭘 믿을 만한 부하야? 하극상. 그죠? 근데 몇몇이 이랬다고 합시다. 뭐 돌로 쳐 죽이자 몇몇이 그랬다는데 한 명도 말리는 자가 없었어요. 400명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죠. 이때 만약에 하나님과 다윗이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 하나님이 묻겠죠. 다윗아, 너 믿음 있니? 하나님 저 믿음 없습니다. 뭐 블레셋에 도망가셨으니까. 다윗에게 씨 웃으면서 하나님 그러겠죠. 너 용기 있니? 아닙니다. 저 겁쟁입니다. 할리우드 액션 했습니다. 겁쟁입니다. 너 인기 있니? 미치죠. 없습니다. 돌로 죽이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부하들이, 믿었던 부하들이. 인기고 뭐고 다 없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이제 알았니? 예, 알았습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골수에 사무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묘하지 않아요? 왕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버려요. 자기가 자부심 가질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아무것도 없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왕같이 쓰임받기 이전에 꼭 2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게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백질 만들어 버려요. Nothing.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멋지게 일하고 싶죠? 하나님 멋지게 일 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도 멋있지 않아요. 스타일 다 구기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일이 풀려요.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은혜를 깊이 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 교육의 기본은 뭐냐? 일단 시작은 인과일부터 가르쳐야 돼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를 모르는 걸 뭐라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그죠? 이렇게 광신도. 그러니까 일단은 원인과 결과를 알려줘야 돼요. 원인과 결과. 인과율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인과율을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성에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설득이에요. 설득한다는 게 뭐예요? 이성에 호소한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뭐라 하면 계시라 그러거든요. 리빌레이션. 계시라는 게 뭐예요? 리빌, 드러내다거든요. 그죠? 언커버, 이렇게 가렸던 걸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려고 성경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기본은 원인과 결과고 기본은 이성이에요. 그래서 기본은 뭐예요? 설득이에요. 피노키오가 있죠. 이게 나무 막대기 인형이면 조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피노키오의 그 얘기에 인격이 들어가잖아요. 인격이 들어갈 때는 거기 그 성경하고 비슷하죠. 피노키오. 그 만든 할아버지가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설득을 하잖아요. 피노키오야 그러지 마라 하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인격이에요. 인격은 설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은 설득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인간을 이성적으로 봐야 되고 이성적인 호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이성적인 설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설득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교육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1차 교육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지만 원인과 결과 너머의 세계도 존재해.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인과율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은혜가 있어. 이걸 가르치는 거라고요. 은혜. 그래서 설득에 멈추는 건 제가 볼 때 설교의 반쪽이에요. 그 다음엔 은혜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뭐예요? 인과율을 넘어서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인데 원인 없는 결과도 있어. 그게 은혜예요. 원인 없는 결과도 있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원인과 결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아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내게 이유가 없어요. 내게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래서 기독교는 두 축이 있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 이거를 인정 안 하는 걸 광신도라 그래요. 이건 믿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주셔요. 성경에 많은 부분이 되게 이성에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거지. 은혜 받는 건 뭐예요? 납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납득했으니까 정리가 되지. 여기도 설교 정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성적으로 설교 안 해놓으면 정리가 안 되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설교가. 뭐 설교하는 사람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성이 없을 땐 그러죠. 근데 이성이 있으니까 알아듣는 거고 받아 적을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원인과 결과가 연결이 안 되는 원인 없는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 은혜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인과율에서 시작해서 은혜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 그랬죠. 결과가 있는데 인간은요, 전부 다 내가 원인이 되고 싶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원인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은혜의 세계는 원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원인 없는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게 은혜의 세계라고요. 근데 그 은혜의 세계 속에 지가 슬쩍 들어가서 내가 원인이 되고 싶어요. 내가 원인이 되고 싶은 것을 공로주의라 그럽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원인이 내가 짚은 걸 뭐라 그러냐면 그 업적주의라 그래요. 내가 했다. 인간이 얼마나 그 업적과 자기가 원인이 되고 싶어 하느냐면, 지난주에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 행정수도가 있더라고요. 푸트라자야라고. 푸트라자야. 새롭게 만든 도시예요. 그 뭐 인공호수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유럽형의 뭐 깨끗하게 도시 만들어 놨어요. 누가 만들었냐?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영향이 아직도 미치는 거다. 마하티르라는 사람 있죠. 마하티르 수상. 마하티르가 자기 임기 안에 마치려고 굉장히 서둘러서 만들었던 도시래요. 그래서 제가 이 푸트라자야를 보면서 누구나 그래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 그랬더니 마하티르가 만들었대요. 마하티르가 만들라고 했대요. 거기서 저는 인간의 교만을 봤어요. 아, 인간은 이 정도구나. 이게 내가 원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 무리수를 뒀구나. 그 도시가 아름다움도 있었지만 저는 굉장히 무리수를 봤거든요. 인간의 이런 교만은 결코 무너지는데 나중에 못 무너질 거예요. 그죠? 내가 했다. 나중에 허망해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남지만 인간이 했다는 것은 다 무너지고 허망해지더라고. 세상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푸트라자에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은 그렇게도 원인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이 도시의 원인이 나야, 마하티르야. 이런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인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사탄 되는 거 간단해요. 원인이 내가 되면 돼요. 내가 원인이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다윗, 네가 원인이 될 수 있니? 그거 마지막 점검하는 거예요. 원인 될 수 없습니다. 이제 한 장만 넘어가면 다윗이 왕이 된다니까요. 네가 왕이 될 만한 것이 네가 원인이 될 게 있니? 13년 동안에 뭐 우린 글쎄 내가 순종했어요. 내가 노력했어요. 헌신했어요. 그거에서 원인을 찾을 만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완전히 원천 봉쇄해버린 거예요. 깡그리 무너지게 만들어요. 깡그리.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묻는 거죠. 네가 원인이 될 수 있니? 네 믿음? 네 용기?
네 인기, 네가 뭐 세워놓은 부하들 다 무너졌잖아요. 다윗에겐 이제는 원인이라고 말할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왕이 돼버렸네요. 갑자기 왕이 됐잖아요. 한 장 넘어가서 갑자기 사울과 3명의 아들이 죽어버리고. 성경 몰라요? 다 설명해야 돼 그것도? 갑자기 왕이 돼버리잖아요. 갑자기 왕이 됐을 때 다윗에게 누가 물어봐요. 너 어떻게 왕이 됐니? 그러면 원인이 내게 없어요. 나도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내가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무너져 있을 텐데 부하들도 배신해버리고, 그렇죠, 인기도 다 사라져버리고, 용기, 믿음 그런 거 내세웠는데 그것도 이미 다 팔아먹어버렸고, 믿음 팔아먹어버렸고, 용기 팔아먹어버렸고, 할리드 액션이라고 시뮬레이션이라고 미친 짓이나 하고, 그게 나였거든요. 근데 왕이네요. 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고통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무가치함을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약함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자기가 성전 짓려고 그랬잖아요. 성전 건축. 근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죠. 네가 하지 마. 다윗 성전 짓고 싶죠. 왜 짓고 싶죠? 내가 원인이니까. 내가 원인인 건물을 짓고 싶으니까. 내가 원인인 성전 짓고 싶으니까. 이제 훈련 했죠. 너 하지 마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또 내가 또 실수하는군요. 제가 원인일 수 없죠. 아시겠어요? 이게 다윗 믿음의 절정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꾸만 그 원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원인 없습니다. 그냥 쓰임 받다 사라지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일 구기고 다 깨지고 뭐 흔적만 남은 사람들,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은 좀 구길 필요성이 있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욕 먹을 때가 쓰임 받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알아요? 아, 저거 이제 거의 개쓰레기네 이럴 때 이제 쓰임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 이전에 믿음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인이 내게 찾을 게 없거든요. 고통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세 번째, 고통의 기능은 보호와 인도하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뭐 생략을 했지만 그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진퇴양난이죠. 전쟁에 나가면 동족을 죽여야 되는데 동족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블레셋과 아기스의 명령을 어기기도 힘들고, 이거 진짜 진퇴양난이죠. 전쟁터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블레셋의 아기스의 장군들이 반대하죠. 다윗하고 전쟁 같이 못 나간다는 거예요. 전쟁터 배신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죠. 29장 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청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같이 안 가요. 그랬더니 같이 안 가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도우심이었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얼마나 유용해요. 참 우리가 결정 내리기 힘들 때 알아서 반대를 해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일. 고통이 우리를 돕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겨울엔 춥습니다. 추우면 힘들어요. 발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서 안 자는 거예요. 겨울이 안 추우면 여러분 밖에 잘걸요 아마. 그래서 아침에 깨우면 동태가 돼 있고 추우니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얼어 죽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불장난 얼마나 재밌어요. 불장난 재미지 없습니까? 이렇게 불 펴놓고 막 하면. 근데 불장난하면 이게 손이 대요. 대어 봤어요? 손 대면요 그게 아무리 약을 발라도 한 일주일은 막 쓰라려요.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불장난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지금의 어디죠? 그 태릉 있는데 그 뒤쪽 하계동, 뭐 중계동, 상계동 거기 가서 불 펴놓고 불장난 많이 했었는데 한번 댔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쓰라린지. 그 다음부터 이제 불에 대기가 싫어요. 손대기가 너무 아프니까 일주일 동안 너무 쓰라리니까. 이게 불에 댄 거는요, 그 뭐라 그러죠? 고통이 중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프면은 조금 지나면 아픔이 없어지잖아요.
지속적으로 아픈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어떻게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픈 거예요. 다시는 불장난하지 말아야지. 불 근처도 안 가잖아요. 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불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 나병 환자들 아시죠? 그 뭐 폴 브랜드 박사 뭐 글들 있잖아요. 필립 얀시하고 공조했던 거, 고통과 섭리, 뭐 고통의 하나님. 그 나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통 모르는 거라잖아요. 이 고통이 알람 시스템인데. 그래서 고통 없으니까 무리하게 써가지고 뭐 눈썹도 손도 떨어져 나가고 눈썹도 다 벗겨지고 뜨거운 물을 세수하니까 뭐 구두 뒤집 같은 데가 뭐 떨어져 나가가지고 살이 보이고 뭐 뼈가 보이고 그런 얘기죠.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어항 속에 뭐 광어 이런 거 움직일 때 뭐 거기다가 게 같은 거 하나씩 크랩 하나 넣는다면서요. 그러면 잡아먹고 막 이렇게 집게로 막 찝으려 그러니까 살겠다고 난동치다가 안 죽는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싱싱한 회를 먹을 수 있다고.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이 지나놓고 보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돼요. 우리를 하면 싱싱하게 만드는 힘이 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신다라는 신뢰만 있다 그러면 그냥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죠?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좋은 길이니까 이끌어 주시겠지. 그게 제일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죠. 6절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7절 8절 보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가가지고 지금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가라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원인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일은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돼요. 참 묘해요. 일이 된다라는 말을 쓴다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이 저절로 돼요. 아니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길 가다가 보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이 버린 애굽 출신 종이 있어. 얘는 이가 갈리는 거죠. 자기 병 들었다고 버리고 간 거야. 그런데 다윗이 도와줬어요. 얘가 다 말해줘. 어디로 갔는지. 저쪽 갔어요. 그래서 정보를 얻어서 갔고 그래서 구해내죠. 구해내고 뭐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구해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에 넘어가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3명이 있었거든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1, 2, 3번 아들과 사울이 전투에서 그냥 죽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그 중에 한 명만 살아남았다 그래도 다윗이 왕되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한꺼번에 죽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쉽게 헤브론에서 힘들이지 않고 왕이 돼버렸어요. 어부질이죠. 일이 되죠. 하나님이 한번 은혜 부어주시기 하니까 그냥 스타일 다 구기고 다 멀어졌는데 일이 그냥 일사천리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 자기 자신을 의지해요.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깨끗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명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경쟁 논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명을 위해서 너 아니면 딴 사람 쓸 거야.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 사람에게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이룰 수 있는 사명이 있다고. 그 사람이 지금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다듬어가지고 순종이 될 때까지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사용하셔요.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은 내가 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이루어져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잊지 말라고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멀리 돌아서 나중에라도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또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들 다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 가지고 나아갈 때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힘으로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너무 약하니까 안 되네요. 내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원치 않는 그런 고통의 문제 있을 때 고통의 의미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거 붙들고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고통의 의미 세 가지로 살폈는데 고통이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만나게 만들고 나 자신의 연약함 만나게 만들고 그리고 뭐 인도하시고 다 채워주시겠죠. 그런 승리를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